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은 셋째 날 물의 넘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주일날에는 하나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세 번째 날까지 이런 제목으로다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제 처음에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 그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은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말씀은 앞에 이제 전제가 나와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거거든요.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은 삼국시대 초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말세에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말세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깔보고 이제 비하하는 그런 거거든요. 낮춰서 이야기하고 이제 약 올리는 거죠. 요즘 쉬운 말로 하면은. 그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정욕을 따라서 조롱한다.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분이 살아있는 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분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디 있냐? 그 약속이 진짜라면 벌써 이루어졌겠지라고 이제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만물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냥 있다. 왜 그냥 있다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냐면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를 대라면은 뭔가 고민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저로 말하면은 제가 불신자였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사건, 그것이 저에 있어서는,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가장 큰 사건이고.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지구 역사를 전체로 본다면은 이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을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한다면은 그것을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 그것이 이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진 일 중에서 두 번째 사건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말을 하겠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단 한 번도 비가 내려본 적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식물과 동물들은 어떻게 먹고 마셨냐? 지하수와 그 다음에 이슬,
이거에 의해서 수분이 충분히 공급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비가 한 번도 이 땅에 내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가 내려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상식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은 거짓말에 속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었어요. 다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은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전했던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거짓이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진실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진실이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이 다 진실이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지금부터 2000년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이 땅이 물에서 나와서 다시 물로 성립된 것, 즉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것도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이런 얘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의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었는데 40일 동안 비가 엄청나게 비가 온 거예요. 어제 비가 새벽에 잠깐 왔어요. 여기 오창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가 오는 것을 보신 것 중에서 며칠 동안 연속으로 비가 오는 걸 보셨어요? 하루? 하루도 24시간 비가 연속으로 내리는 경우는 드물어요. 심지어 이틀, 사흘 이렇게 비가 연속으로 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비가 장마철이라고 해도 잠깐 그쳤다가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런 식으로 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사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충청북도 청주에 비가 20일 또는 30일 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구 전체에 이 대한민국이 있는 곳과 대한민국의 반대쪽에 있는 우루과이 쪽에도 오고 이 모든 곳에 40일 동안 밤낮 없이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다고 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했고 단지 노아의 식구 8명만 살아남았다고 하는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이 사건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비상식적인 사건이었어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엄청난 비가 이 지구를 멸망시킬 만큼 온다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셨죠. 그런데 앞으로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사른다는 얘기예요. 이 땅을 불로다가 심판해서 전멸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에는 비가 많이 와서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상식적이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 불로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 차원이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거죠. 조롱했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면은 나는 저수지에 가서 배를 띄우고 저수지 가운데에 가 있겠다. 또 해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를 타고 바다에 가 있으면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핵이 터지면 저수지는 말할 것도 없고 바닷물조차도 다
다 졸여버릴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불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가 불로 망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상식이라는 거죠. 지난주에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증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처음 기록된 게 모세 때 기록이 된 거예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런데 3500년 전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이제 성경에 기록을 모세가 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 사건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성경에 기록한 거죠. 또는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성경에도 3500년 또는 4000년 전에 4000년 이전에 기록된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묘성과 삼성 이야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묘성이라고 하는 별을 6개 또는 7개로다가 보이게 했는데 나중에 망원경이 발달해서 그것을 자세히 보면은 마치 딸기처럼, 떨기라고 그러죠. 떨기, 산딸기처럼 크게 보면 하나로 보이는데 그 안에 많은, 무수히 많은 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삼성이라고 하는 별에는 그 오리온이라고 하는 그 용사의 허리띠에 이 별이 3개가 있거든요. 마치 허리띠처럼 그것이 연결되어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별들의 거리가 망원경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살펴보니까 별과 별 사이 그 한 줄에 보이고 있는 한 줄처럼 보였던 그 별 3개가 몇백 조 킬로미터 이렇게 되는 엄청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허리띠를 너희가 풀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거거든요. 우박창구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때에 하늘에 있는 우박창구에서 우박을 내리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박을 집채만한 것, 그 우박이 녹는 데만도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그러한 우박이 내렸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그리고 뉴스에서 이제 시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태양도 달도 더 빨리 가게도 할 수 있고 멈추게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태양을 거의 종일토록 멈추었다는 기록도 있고 태양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갔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처음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살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강이 4개가 시작됐는데 적어도 그 중에서 유프라테스 강하고 헷데겔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은 오늘날도 남아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페르시아만 인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지금의 페르시아만 근처일 것이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 부근 지역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사람들끼리는 이 언어 소통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의 어떤 사람들하고는 그 나라의 말을 잘 익히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애국어를 만들어서 말이 이제 혼잡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국어가 생기게 된 이유가 바로 성경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과거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은 예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즉 증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주로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제가 이제 이 세상에서 두 번째 중요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건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죄가 가득 찬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는, 보아줄 수 없을 정도의 죄가 그 땅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기로, 심판의 내용은 물로 심판하시기로 이제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코로 호흡하는 공중의 새, 그 다음에 코로 호흡하는 땅에 다니는 두 발 달린 짐승들, 네 발 달린 짐승들, 어쨌든 코로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모든 동물과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의 의인인데 그 사람에게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내용을 좀 상세히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가 이 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땅과 함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너는 고루페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질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루페나무, 예전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나와 있었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하고 물에 잘 썩지 않는 그런 나무일 거예요. 그것으로 방주를 만드는데,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이렇게 배는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런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은 라면 상자처럼 크다란 엄청나게 큰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배는 목적지를 통해서 노를 젓든지 아니면 기관을 이용해서 배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동력을 통해서.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그렇게 목적지가 있는 그런 배가 아니라 단지 누군가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홍수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물에 둥둥둥둥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지들은 배의 뒤에 있는 키가 필요 없고 동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만 안전하게 보존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15절에 보면은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이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기 편하게 한 50cm 정도로다가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5cm로 보는데 50cm로 봐야지 계산하기가 편해서 저는 50cm로 그냥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300규빗, 그러니까 150m쯤 되는 거죠. 너비는 50규빗, 25m, 높이는 30규빗, 15m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학교 운동장이 150m 정도 되는 운동장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큰 거죠. 길이가 굉장히 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16절에 보면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여기가 만약에 방주의 위 꼭대기라면은 여기에서 50cm 띄워서 창문을 내는 거예요. 왜? 위에 뚜껑을 덮어버리고 나면은 어둡잖아요. 비가 계속 올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옆으로, 이 옆에다가 창문을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아마 덮어서 창문에 비가 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규빗 50cm 떨어뜨려서 창문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그러니까 옆으로다가 쭉 창문을 낸 거죠. 그 다음에 이 방주를 상중하 3층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바닥 1층, 2층, 3층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많은 칸막이를 해서 그 방주에 들어가는 많은 동물들과 사료, 그리고 사람들이 이 공간, 있어야 될 공간들을 확보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은요, 방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방주는 노아의 방주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배의 모습이죠. 방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앞에 있는 커다란 상자, 저런 것이 한 150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길이는 한 150m쯤 되고, 그 다음에 너비는 25m쯤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15m.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은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칸막이를 만들라고 했고, 안과 밖에, 만약에 이거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방주에 물이 스며들거나 썩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청으로 안과 밖을 칠하는 거예요. 물도 스미지 않고 썩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에는 한 겹이 떨어뜨려서 창문을 낸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팔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바닥에 까는 아스팔트가 이제 기름 성분이잖아요. 증류를 다 하고 나면은 마지막 남는 게 이제 콜타르 아스팔트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안과 밖을 칠해서 그것이 물이 스미지도 않고 썩지도 않게끔 했다, 이런 얘기죠. 이제 본격적으로 홍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창세기 7장에 보시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즉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서 먼저 조짐이 보였어요. 땅 밑에서 지하수가 터져 올라왔고, 그 다음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막아놓았던 창문들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존해 두셨거든요. 그것들이 땅으로다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밤낮으로 비가 왔다, 이런 얘기죠. 비라고 하는 것은 햇빛이 쬐면은 증발해서 올라가서 이것이 이제 이슬점으로다가 뭉쳐지면은 다시 이게 비가 돼서 떨어지는 건데, 이슬점 이하가 되면은요. 그런데 40일 동안 지구 전체에서 모든 곳에 비가 왔다면 증발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40일 동안 비가 온 것은 바닥에 있는 물이 증발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 쏟아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하수가 터졌다라는 이제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노아의 사건은 진짜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전설의 고향을 여러분이 아마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거예요. 옛날 어떤 마을에 어떤 총각이, 이런 식이죠. 그 주소를 정확하게 말하는 적이 없어요. 그 사람 이름과 그 사람의 직업과 나이, 이런 것이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보면은 주인공은 노아, 그 사람의 나이가 600세, 2월 17일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건, 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땅에 400일 동안 쏟아졌다. 그래서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홍수가 40일 동안 이어지니까 방주가 물에서 떠올랐겠죠.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가 홍수가 있기 120년 전에 알려주신 거예요. 홍수가 있을 거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라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예, 8명만 들어간 거예요. 8명. 노아와 아내, 그 다음에 큰아들 아내, 둘째 아들 아내, 셋째 아들 아내, 이렇게 8명만 들어갔어요. 노아가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왜 듣지 않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한 번도 이 땅에 내려본 적이 없었어요. 저 방주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노아와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품값을 받고 만들었는지 그냥 자원봉사했는지 모르지만 같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그 8명이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거든요. 그것을 같이 만들었는데 같이 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짐승들 한 쌍이죠. 2마리씩을, 왜냐하면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암수가 들어가야지만 다시 번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집어넣어주고, 정결한 짐승은 7쌍,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7쌍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식량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이 여기에 탄 거예요. 타고 나서 뚜껑은 누가 덮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갔는데 비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천둥이 치면서 왔으면 좋을 텐데 일주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그때 이 세상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막 친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아하고 막 망치로 다 두들기면서 야 바보야 지금이라도 열고 나오라고 했을 거예요. 비가 오기는 뭐가 오냐 그러면서 정말 그 당시 사람들도 조롱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번 들어간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은 요지부동이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었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하늘에서 창이 열려서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 땅이 열려서 지하수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력이 생기니까 이 방주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떠있던 방주가 물이 이제 많아지니까 둥둥둥둥 떠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게 17절이고요. 18절, 19절에 보면은 물이 이제 점점 늘어나니까 그 당시에 높았던 산들이 다 덮여버린 거예요. 물 밑에, 여기 원래 산이었다면 이렇게 물이 위로 올라가 버린 거죠.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니 산들이 덮인지라. 1규빗이 한 50cm쯤 된다고 했으니까 15규빗이면은 7.5m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당시에는 높은 산이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냥 이렇게 구릉이 있었던 거죠. 그곳에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엄청난 크기로 살았을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높은 산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근데 그 당시에는 구릉만 존재했었던 거죠. 그래서 15규빗, 7.5m가 오르니까 산들이 다 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중요한 게 뒤에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라. 즉 방주에 탄 사람들 빼놓고는 다 죽은 거예요. 22절에도 코로 숨쉬는 코로 숨쉬는 동물과 사람들은,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과 동물들은 다 죽은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 당시에 인구학자들이 말하기를 적어도 3억 정도가 그 세상에 노아 홍수 때 살았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구상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100억 정도가 살았을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구가 이제 이렇게 쭉 불어나는 것을 이제 계산해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8명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23절 뒤에 있는 것처럼 파란 글씨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과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요. 8장 1절에 보시면 까만 글씨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니까 이 지구를 전체를 감싸고 있던 물이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물이 지구 밖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 안에서 움직이는데 육지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품의 샘과 2절에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즉 지하수도 이제 터지었던 것이 막혔고 위에서 내리던 물도 더 이상 이제 내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니까 이 물들이 어딘가로 이동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방주를 보자고요. 이렇게 여기가 지구 끝이라면은 산이 여기 있다면 이 방주는 이렇게 떠다녔을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조종사가 없으니까 그냥 지멋대로 떠다닌 거죠. 그러다가 이 방주가 어느 날 딱 착륙을 했는데 거기가 바로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4절에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이제 여기에 머물렀지만 물은 점점 밑으로 들어가고 방주는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여기에 걸쳐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직 물이 다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주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온전히 나와서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물이 점점 빠지고 나중에 수렁같이 물 속에 오래 있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은 땅이 딱딱해지고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아라랏산은 옛날 소련과 터키, 이란의 경계에 있어요. 오늘날도 러시아, 터키, 이란 경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라랏산은 엄청 높은 산이에요. 5,000m가 넘고 그 산은 만년설로 늘 덮여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 페르시아인들이 남겨놓은 기록을 보면은 이 산을 노아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산. 또는 노아가 나중에 그 주변에서 이제 정착을 했기 때문에 노아의 마을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주의 상륙지라고도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방주를 실제적으로 눈으로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방주를 내가 봤다라고 기록한 사람들만 200명이 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코 폴로 있잖아요. 동방견문록을 쓴 사람. 그 사람의 기록에도 이 방주를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주가 이제 이 아라랏산이 만년설에 덮여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여름 같은 때 잠깐 녹으면은 이제 드러났다가 또 눈이 와서 덮이면은 이제 갇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면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알고 있는 우주비행사 어윈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자기가 이 노아의 방주를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지도에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곳, 여기가 이제 아라랏산이고 이곳에 이제 노아의 방주가 있다라고 착륙했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측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은 이 꼭대기에 보시면 대한민국 있잖아요. 맨 좌측에 보면은 이제 그 마르코 폴로가 움직인 여행 경로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근처도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중국이죠. 이렇게 해서 쭉 가가지고 좌측에 있는 지도하고 겹치는 부분이 여기 어디냐면은 트레비존도라고 하는 부분, 여기가 이제 노아의 홍수가 상륙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되는 거죠. 이 창세기 8장에 보면은요, 601년,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시작된 게 600년 2월 17일이잖아요. 근데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이제 물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거 보세요. 둘째 달, 즉 2월이고 20일의 날, 27일. 여기 밑에 제가 써놨죠. 601년, 아이고 잘못 썼네요. 2월 27일 날 방주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땅이 말라서.
그러니까 1년하고 11일째 되던 방주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로부터 1년 11일째 방주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다시는 물로 이 땅 전체를 심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다른 것도 보여주셨는데 22절에 보시면은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뭘 채취해서 먹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반드시 심고 거두는 수고를 많이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끔 이 지구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홍수가 내려서 이 땅이 모두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식물들 그리고 동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동물들이 식물들이 워낙 날씨가 좋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먹어도 충분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초식동물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자라는 속도가 늦어지고 자라는 이제 크기도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노아 홍수 전과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나빠진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그것이 노아 홍수 전에 살던 그 나무의 나이테? 화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리비아에 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가져다 둔 엽서가 하나 있었어요. 사진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나무 나이테가 화석으로다가 있는데 그 안에 거의 30명 정도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신 면적들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거의 빽빽히 앉아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나무의 나이테가 이렇게 화석으로 다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과거에는 많이 존재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지구 환경에서도 지난번에 둘째 날인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세콰이아 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100m까지 자라고 이렇게 둘레가 이렇게 사람들이 10명이 넘게끔 이렇게 손을 이어야만 닿을 수 있는 나무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추위와 더위가 없었고 이 지구가 온화한 기후였었거든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존재했지만 온도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것이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으로써 지금 이 지구가 겪고 있는 사막화, 그 다음에 남극과 북극의 추위, 이런 것들이 어떤 데는 너무 뜨겁고 어떤 데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어떤 데는 비가 안 오고 그러한 열악한 환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노아 홍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이 지구를 다 덮었던 물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두 번째는 이 지구를 다 덮었던 그 물은 그럼 어디에서 왔을까? 좀 전에 분명히 성경에서는 깊음의 샘이 터졌고 즉 지하수가 올라왔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물은 과연 어디에 존재했을까? 그 다음에 노아 600세 2월 17일 날 시작된 홍수가 노아 601세 2월 27일 날 땅 밖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과연 사람이 600세 사는 것이 가능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만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된 이 성경이 신빙성이 있는 거죠. 이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은요,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하나님께서 남방 밀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바람을 일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북방, 남방,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남방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는 1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들으니라. 즉 남방 밀실과 북방의 찬 기운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이곳에 있는 물들이 얼어버리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물이 계속 어니까 이곳에, 다른 곳에 있는 물이 그곳으로 계속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 물들이 계속해서 얼기 시작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욥기 9장 9절에도 보면은 남방에 밀실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밀실의 역할이 얼음을 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라고 하는 것을 좀 전에 우리가 확인했죠. 그 다음에 욥기 38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때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이 모든 육지가 물속에 담겨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육지를 땅으로다가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밖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사용하셨는데, 한 가지는 깊은 바다를 만드신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얼음을 얼려서 남극과 북극에 쌓아두신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요, 물을 저장하려면은 내가 어딘가로 물을 가져가야지 돼요. 또는 나중에 쓰기 위해서 물을 저장하려면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큰 그릇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그릇은 물을 저장하는 그릇들이 저수지, 댐, 이런 것들이 있죠. 또 더 크게 스케일을 좀 넓혀보면은 바다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바다가 예전에는 얼마큼 깊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현재 바다는 해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구. 깊은 바다, 보통 6,000m 깊이가 넘는 데를 이제 해구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더 깊은 데를 해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나 해구에 있는 챌린지 해연 같은 데, 해구에 있는 이 해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km 정도 돼요. 깊이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깊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 그릇이 커진 거죠. 그리고 지금 바다의 평균 깊이, 이것을 우리나라는 남태평양 중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서해안은 매우 낮아요. 동해안은 저쪽 독도 쪽으로 다 가보면 엄청 깊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바다의 모든 깊이를 이렇게 평탄 작업을 했다고 보면은 약 3,800m 정도 된대요. 깊이가. 엄청나게 깊은 거죠. 육지의 땅은, 이것을 이렇게 쭉 내리면은 땅의 평균 높이는 840m. 그러니까 만약에 땅을 바다에다가 부르도저에다가 다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깊이가 적어도 2,000m, 3,000m 정도 되는 엄청난 깊이에 이 땅이 모두 다 바닷속으로 덮여버리는 거죠. 왜? 땅보다 바다의 면적이 2배가 넘거든요. 같은 깊이여도 잠길 텐데 2배가, 이 바다의 평균 깊이는 3,800m가 되고 평균 이 땅의 높이가 840m 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얼음으로 얼리는 방법이에요. 얼음으로 얼리면은 물을 계속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건이 있죠. 온도를 마이너스로 유지해야지 된다라는, 영하로 유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에 엄청나게 많은 얼음이 있는데 이 얼음들이 다 민물이죠.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것들이 녹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지구의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높아져서 어떤 데는 저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나라 자체가 벌써 없어지고 다 이주한 나라들이 생겼어요. 왜?
바다가 점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가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만드셨는데 시편 33편 7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남극과 북극의 바닷물을 엄청나게 많은 얼음으로 쌓아두신 거예요. 그 다음에 깊은 물을 곡간은 옛날 창고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깊은 바다에 하나님께서 물을 저장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물 밖에, 즉 무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그 많은 물들이 지금은 깊은 바다와 그 다음에 남극과 북극에 있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는 그 조산운동이라고 했었는데, 이 깊은 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구가 여기 있으면 물이 이렇게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구를 드러나게 해야만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리고 방주 속에 들어있었던 동물들이 나와서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이렇게 여기를 팍 눌러버리면은 깊은 바다가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됐던 거를 여기를 누르니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육지에 살고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여기는 깊은 바다가 되는 거죠. 이 조산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인 거죠. 눈을 잠깐 감으시고요. 제가 읽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홍수 때 이 지구 전체를 감쌌던 그 물들을 다 처리하는 과정을 시편 104편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옷으로 덮은 같이. 그때는 우리가 이 옷으로다가 우리 피부를 덮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구를 물로 다 덮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모든 산들보다 물이 더 위에 올랐었던 거예요.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물이 어디론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막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은 깊이 조산작용에 의해서 솟아 올라왔고 골짜기는 푹 내려간 거예요. 그 골짜기 속에 엄청나게 많은 물을 지금 저장하고 있는 거고, 그 산 속에 우리는 지금 무태 살고 있는 거죠.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의 경계를 정했어요. 예전에는 물속에 지구가 다 잠겨 있었는데 지금은 해안가라는 게 있거든요. 해변이라는 게.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물이 다시 돌아와서 땅을 덮친다면 이게 엄청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가끔 벌어지는 게 그전에 있었던 후쿠시마 사건,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해일 사건, 그런 게 바다가 이 지구를 덮치는 사건이잖아요. 그런 사건이 그렇게 국소적으로 있어도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에는 이 지구 전체를 다 감싸고 물이 전체를 감싼 상태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었던 모든 흙과 바위들이 다 물에 둥둥 떠다니다가 나중에 물의 흐름이 멈췄을 때 이제 그 부피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가라앉아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지구 전체가 다 퇴적층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은요, 신기한 게 또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해변가에, 여러분들 바다에 안 가보신 분 없을 거예요. 바다에 가보면은 모래가 있죠, 모래. 그 모래가 집채만한 파도가 쫙 달려오는데 모래에 오면은 그 파도가 탁 죽어버려요. 근데 대신 사람들이 세운 콘크리트
방파제 있잖아요. 거기에 딱 치면은 물이 엄청나게 솟아버리죠. 파도가 죽는 게 아니라 있는 힘 그대로 그냥 때려버리거든요. 이 모래를 하나님께서 바다와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야 하는 곳에 경계로 두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물을 처리한 다음에 바다에 모래를 두어서 더 이상 파도가 이 땅을 침습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와, 정말 이해가 가는 거예요. 바닷가를 가보면은 모래가 있으면은 착착 죽어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평균 두께가 대략 20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얼음의 두께가. 그러니까 빙하 또는 뭐 빙산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높은 곳은 4000m 정도까지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빙하나 빙산이 한 뭐 50m, 100m 되는 그런 거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두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 다음에 그 평균 두께 2000m 되는 그 얼음이 어느 정도 넓이를 차지하고 있냐면 이 지구에서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면적의 62배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이 물들이 그쪽으로 가서 물의 넓이가 서서히 줄어든 이유를 이제 알 수가 있죠. 북극에 있는 그린랜드에 있는 빙하가 다 녹으면 현재 해수면이 1m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남극은 바다잖아요. 그곳에 있는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이 60m 정도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를 만드시고 남극과 북극에 얼음을 얼려서 우리가 지금 땅에서 살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저도 이 자료를 보기 전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굉장히 오산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이 전체가 100이라고 봤을 때 바닷물이 97.4%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에 넣을 수 있는 민물, 그것이 더럽든 더럽지 않든 어쨌든 소금기가 없는 민물의 전체 양이 2.6%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2.6%인 민물 중에서 그 민물을 100이라고 봤을 때 빙하와 빙산으로 존재하는 게 68.7%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민물은 거의 대부분 3분의 2 이상이 빙하와 빙산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가 또 지하수로 존재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수돗물, 욕조의 고인물, 요 위에 있는 호수물, 강물, 이걸 다 합쳐봤자 1.15%밖에 안 돼요. 민물의 1.15%. 그래서 지하수가 이때 있었던 이 지하수가 이렇게 솟아 올라올 수 있었고 바닷물이 지금도 우리가 지구 전체에 있는 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육지에서 숨쉬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속에 다 들어가 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은 그 물은 어디에서 왔는가? 좀 전에는 물이 어디로 갔는가를 말씀드렸죠. 그 물은 두 군데로 바다와 깊은 바다와 남극과 북극의 얼음으로 존재하게 됐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 물이 어디서 왔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읽고요. 궁창 아래의 물과 요거만 기억하세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했다. 궁창이 이제 하늘이거든요. 하늘에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의 물은 바닷물을 뜻하는 거고, 하늘 위의 물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있었던 물층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물층이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그래서 하늘이라 부르는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바다가 있었는데, 궁창 위에 있었던 이 물들이 홍수 때 40일 동안 이 지구에 다 떨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죠.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파란 부분이 지구고요, 하얀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이에요. 궁창. 그래서 위에 물이라고 써있는 이것이 궁창 위의 물, 아래 바다 푸르스름한 그곳이 궁창 아래의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궁창 위에 있던 이 물이 40일 동안 이 지구에 쏟아진 거예요. 이 물의 역할은, 여기서 태양에서 지구에 이제 태양의 빛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태양빛은 우리 몸에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도 있고, 우리 몸에 좋은 이제 자외선 말고 적외선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물층에서 과거에는 추정하기를 고주파 방사선,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여기서 다 걸러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에 물층이 있어서 마치 엄마 뱃속에 태아가 있듯이 이 물층으로 다 보호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지구에 햇빛이 쬐면은 지구가 돌아가니까 지구 전체가 하루에 한 번씩 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비열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물은 빨리 식지도 않고 빨리 더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 물층이 있었던 지구는 남극이든 북극이든 남극이든 적도든 온도가 비슷했다는 거죠. 이 물층의 역할로 인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름이어도 심하게 덥지 않고 겨울이어도 심하게 춥지 않은, 정말 엄마 뱃속에서의 양수가 지구를 보호하듯한 그러한 온화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600세, 900세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인간이 600살 가능했는가, 이런 얘기거든요. 성경에는 가장 오래 산 사람 기록상이에요. 더 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969세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어요. 홍수 전에 600살, 홍수 후에 350살.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대기권 위에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다.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온과 습도를 유지해서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했다. 그런데 이것이 노아의 홍수 때 파기됐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이 엄청 나빠졌고 수명도 매우 짧아졌고 그 생명체들의 크기도 매우 작아진 형태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과기원 이 노희천 교수가 연구한 건데요. 인간 수명이 900살 가능했다. 노아 홍수 전에 하늘에 물층이 존재해서 햇빛 속에 생물에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했다. 적당 온도 햇볕 보내서 지구 전체가 온난한 기후였다. 여기 보시면은 위에 있었던 이 물에 의해서 우리 사람에게 해로운 것들은 막아줬고 사람에게 좋은 것들은 통과시키거든요. 실제로 적에서는 물층이 있어도 그대로 통과시켜요. 그런데 그것이 홍수 때 이렇게 다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 물층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 햇빛에 있는 해로운 것들이 우리 지구에, 우리 피부에 직접 와닿는 거죠. 그래서 노화가 빨라지고
심해진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왼쪽 그림에 보면은 홍수 전에는 이렇게 물층이 있었고 점점점점 찍힌 것은 오존층이에요. 예전에는 오존층도 매우 두꺼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홍수 때 이 물층이 다 없어져 버렸죠.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물층이 없어졌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문명 때문에 생긴 온난화 이런 거로 인해서 오존층도 지금은 매우 얇아졌어요. 제가 처음에 외국 여행을 한 것이 97년도인데요. 그때 외국에 나갈 때 꼭 선글라스를 준비하라고 했었어요. 밖에 나가면은 눈이 이제 좀 해롭다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오존층이 이렇게 두꺼웠던 것이 이렇게 얇아졌거나 또는 심지어 어떤 곳은 오존층이 깨진 곳도 있어요. 그래서 지구 환경이 홍수 후에 매우 나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인간의 수명인데 밑에는 사람 이름이 쭉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좌측에 보시면은 0, 100 이렇게 해서 쭉 1000세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빨간 줄이 쳐져 있는 빨간 줄은 누구냐 하면은 노아 때거든요. 이 사람 전에는 보통 사람들이 900세에서 1000세 그 사이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노아란 사람은 950세를 살았고요. 그 후에 보시면은 수명이 급격히 감소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물층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이라기보다는 아주 급격히 줄어들죠. 여기 보시면은 400대, 200대, 100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 때에는 70, 이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80, 90, 100살 살고 있지만 이렇게 수명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이 홍수 때 물층이 줄어든, 없어진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USS 오레곤호라고 하는 미국의 군함이에요. 왜 이 군함을 보여드리냐면은 노아의 방주 이 배가 얼마나 안전한 배였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는 150m, 너비는 25m, 높이는 15m라고 했는데 이 비율, 이것이 이 높은 파도에서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황금의 비율이라는 것이 이제 선박학자들에 의해서 확인이 된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 노아의 방주를 모형을 만들어서 인공 파드를 통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43m의 파도에도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구상에 지금까지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조사한 기록된 파도의 최고 높이가 30m래요. 근데 이 USS 오레곤호라고 하는 이 배는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은 이 비율로 만든 거예요. 어떤 비율이냐면은 길이와 너비가 6대1, 300m, 즉 150m하고 25m죠. 6대1. 그 다음에 높이의 비율은 150m하고 15m, 10대1. 이 비율이 가장 안전한 배라는 거죠.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배가 파도에 의해서 이렇게 부러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천안함 이런 식으로다가 부러졌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건조된 모든 전함 중에 가장 견고하고 완벽한 전함이 바로 이 USS 오레곤호인데 노아의 방주와 이 비율을 같이 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들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지구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길이가 1m 정도 되는 잠자리의 화석이 남아있어요. 잠자리뿐만 아니라 소도 지금은 소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화석에 남아있는 것들은 뭐 높이가 한 5m 정도. 그 다음에 사람의 화석도 뭐 발자국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이 막 50cm가 넘는 발자국이 이제 지금 남아있는, 화석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끼가 1m 정도. 조개 같은 것도 2, 3m 되는 조개들의 화석이 지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전에는
굉장히 좋았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염전은 해변에 있잖아요. 그리고 해변에서도 갑자기 염전이 있는 곳은 가보면은 바닥이 이렇게 모래가 되어 있으면 안 되고 바닥이 단단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 육지에 바닥으로부터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이 염전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노아의 홍수 때 바닷물이 다 빠져나가서 바다로 합류가 됐는데 지형이 만약에 이렇게 생긴 지형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00km쯤 돼요. 여기 있었던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증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육지에 소금밭이 생긴 거예요. 제가 터키를 갔을 때 거기에 소금밭이 엄청나게 큰 게 있었는데 크기가 충청북도만하다고 얘기했어요. 충청북도만한 이 소금밭이 있다고요. 호수를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지구 전역에 있었던 홍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건을 증명하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것이 에베레스트예요. 우리 동네 뒷산이 아니라 이 에베레스트 8,000m가 넘는 이 산 꼭대기에서도 바다 생명체의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즉 바닷속에 원래 있었는데 여기 퇴적암이 보이잖아요. 층이 보면은요. 바닷속에서 퇴적되어 있었던 곳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 나이다. 그때 이렇게 확 올려놓는 바람에 물 밖으로 나온 거예요. 화석들이 있어요. 물고기 화석. 그리고 이제 이거 그랜드 캐년인데 엄청나게 바다에서 이것도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곳에 엄청나게 큰 퇴적층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퇴적암층들이. 그래서 이것이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어떤 엄청난 이 지구를 뒤덮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호기심이 있고 돈이 충분히 있으면 해보셔도 돼요. 아무데고 가서 포크레인 한 10대쯤 사가지고 그냥 계속 파면은 지금은 바위에 덮여있든 뭐에 덮여있든 관계없이 한참 파면은 다 퇴적층이 나와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고 성의의 문제지 확인은 지구 전역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바다 밑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높은 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홍수의 흔적들, 이게 그랜드 캐년이에요. 이것도 역시 그랜드 캐년이고요. 여기 아름답죠. 위에 보면은 이 층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요. 그 다음에 그랜드 캐년에 있는 바다 생명의 화석들이 거기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팔고 있어요. 바다에서 1000km 떨어진 곳에 바다 생명체들의 화석들이 즐비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다지층 화석인데요. 이 다지층 화석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지구의 과학자들이 지구의 토층을 말할 때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지층이라고 살펴보자고요. 이 지층이 하나씩 이렇게 생기는데 이 종이 한 장의 지층 하나가 이제 과학자들이 몇만 년 또는 100만 년 걸렸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께면은 진짜로 이제 수십억 년이 생긴 거죠. 수십억 년이 지나서 쌓여야만 진화론에 의하면 이것이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위에 있는 것처럼 동일과정설이라고 해요. 이 지구생에는 먼지가 옛날부터 1년에 뭐 1mm, 10년이면 10mm 이렇게 꾸준히 쌓여서 이 지각이 형성됐다라고 보는 학설이고 시각인 거죠. 격변설은 그게 아니라 한 번에, 즉 노아의 홍수 때 이 지구가 확 뒤집혀가지고 그때 퇴적증이 생긴 거다라고 보는 것이 격변설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다지층 나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어떤 뜻이냐면은 이렇게 층이 있어요. 많은 퇴적층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퇴적층을 뚫고 형성되어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화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퇴적층의
깊이가, 이 퇴적층의 높이가 만약에 10억년짜리라 이거 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를 관통하고 있는 이 화석은 10억년을 넘게 산 나무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무가 존재한다라고 봐야지 우겨야 될지, 아니면 이것이 1년 사이에 갑자기 이 나무가 이렇게 있는 곳에 토층이 쌓였다고 봐야지 합리적인지, 이것은 우리 각자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다지층 나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이 퇴적층에서 발견되는데, 그것은 동일 과정설인 진화론보다는 격변설인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더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예전에는, 좀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홍수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 홍수 전에는 육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9장은 홍수 후의 기록이에요. 창세기 8장에 이제 홍수가 끝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3절에 보시면은 모든 산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즉 음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동물, 육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즉 사람들은 채소와 씨 맺는 과일 맺는 과일들, 이런 것만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도 보면은 짐승에게도 채소, 즉 푸른 풀을 주었지 짐승과 짐승이 잡아먹는 육식동물은 그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홍수 후에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즉 동물도 먹고 식물도 먹고, 그 다음에 동물은 동물과 동물을 먹을 수가 있고, 또 동물 중에 어떤 것들은 식물만 먹을 수가 있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홍수 전에는 사람과 초식동물과 1차 생산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초식동물도 모두 다 1차 생산자인 푸른 풀을 먹었던 거죠. 과일도. 이것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초식동물이 이것을 먹어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홍수 후에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사람은 육식동물도 먹고 초식동물도 먹고 1차 생산자도 먹고,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먹고 초식동물은 1차 생산자인 식물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나빠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태계 이것을 먹이사슬을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무지개를 두셨는데 비가 오면 사람들이 두렵지 않겠어요? 또 이것이 지구가 멸망하는가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무지개예요. 다시는 이 지구를 비로다가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거기에 무지개가 나타나면은 그것이 내가 이 지구를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알아라. 이것이 바로 이제 무지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가 가득 차면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비가 없는 상태에서도,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